본문에서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하루 일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 일상은 안식일로 들어가는 토요일로부터 해서 그 다음날 일요일, 주의 날이라고 하죠. 일요일 새벽까지의 예수님의 일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루를 우리가 오늘 추적을 해볼 텐데요. 마가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로 들어가는 토요일 오전에 유대 회당,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시게 되지요.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탁월한 권위, 귀신을 쫓아내는 그 탁월한 능력에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하루 일상의 모습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시몬의 집에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안드레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형제입니다. 이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회당에서의 안식일 예배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느 안식일이었다면 그녀도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사위인 베드로와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발목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여러 날 동안 열병을 끙끙 앓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시대라면 타이레놀 몇 개 먹고 벌떡 일어설 수도 있는 병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 당시로서는 타이레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스피린도 없었을 것이고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받거나 어쩌면 한없이 버텨야 하는 그런 병이었겠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녀에게 나아가시게 되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말씀은 5개의 문장으로 세분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아가사. 이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 손을 잡아. 예수님께서 장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셋째, 일으키시니 예수님께서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넷째, 열병이 떠나고 그러자 열병이 그녀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수종드니라. 건강을 되찾은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5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것을 5개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이 5개의 문장에는 우리가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5개의 문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째, 나아가사. 여기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고요. 둘째, 그 손을 잡아.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죄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셋째, 일으키시니 예수께서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 사탄 권세의 감옥의 자리에 앉아있는 죄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넷째, 열병이 떠나고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을 때 죄인을 올가매었던 죄의 사슬, 사망 권세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종드니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신자는 수종드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수종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 내용 5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이 5번째 내용 중에서 첫 4번째는 이미 다 거쳐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잡아주셨죠?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유함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4단계는 이미 거쳐왔고 이제 5번째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 신자라고 합니다. 그 5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수종드니라 이것입니다. 수종드니라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종들다. 이 헬라어 말에서 파생된 것이 데이컨입니다. 디컨이라고 하나요? 디컨. 네. 집사입니다. 집사. 이 집사라고 하는 말을 또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먼지 속을 헤치고 달리는 사람 뜻이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 먼지 속을 헤치고 달리는 사람. 이게 집사의 어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는 식사할 때 옆에서 서빙을 하고 식사를 돕는 사람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섬긴다는 거예요. 수종든다는 말은 섬긴다 이 뜻입니다. 자,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타인이 걸린 악성 종양보다 자신의 기침 소리에 더 깜짝 놀라고 더 큰 걱정을 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랍니다. 혹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세상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신자들은요 이 사람의 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슬러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슬러 살도록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돈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돈을 발밑에 내려놓아라. 5마일을 가자고 하자면 10마일을 걸어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줘라. 오른뼘 뺨을 치면 왼뼘 뺨을 내놓아라. 조금은 아니 좀 많이 바보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을 역행하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성경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수종드는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 섬김을 잘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천성이 참 좋아서 마음이 착해서 고와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유혹거리 그것이 무엇이냐? 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스스로 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너는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아주 천성적인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사실 천성적으로 아주 잘 섬기는 사람,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완전히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먼지를 헤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가끔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저는 가지고 저는 생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직장으로 말하자면 저는 돈을 받고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돈을 들이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어딨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시는 분들을 보아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천성을 완전히 역행하고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리더십이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교회 리더십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교회 리더십이 삐뚤어지는 길을 간 것을 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을 섬기는 포도원지기 부지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는 거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천성적으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간의 DNA는 없어요. 이 복음이 주는 힘이 포도송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구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5번째 단계에서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분들을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박수치고요,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수종드니라, 이 복음의 5번째 단계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같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후에 이제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32절, 33절을 보도록 하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마가는 저물어 해질 때라는 시간을 특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끝나는 때는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저물어 해질 때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안식일 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중에 아주 전통적인 아주 울트라 옥스더스, 전통적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되면 걷는 거리를 정해서 그 이상 걷지는 않습니다. 1세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게 성경의 법은 아니었지만 안식일을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저물어 해가 졌으니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자유롭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가면 병고침 받는다, 그 소문을 듣고 온 동네가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들은 치유받을 순서를 기다리면서 길게 줄을 들어 섰겠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시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을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번호표를 뽑고 치유받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집 밖으로 나와서 보니 끝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치유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해는 졌고 내일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길을 줄게 늘어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100번까지 끊겠습니다. 예수님 마음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쉽게 갑시다. 이제부터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아멘을 크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병이 일순간에 다 나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건 아닙니까? 부흥회 가면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몸의 병은 떠날 것입니다. 귀신은 떠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일순간에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줄을 봅니다. 어느 줄이 짧은가? 가급적이면 짧은 줄에 서서 빨리 계산하고 나오고 싶은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 자리에 계속 계시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짧은 줄에 섰는데 하필이면은 그 짧은 줄에 쓴 것이 앞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인지 줄이 앞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1분, 2분이 인내를 평상시와는 다르게 크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치유된다, 귀신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줄을 길게 늘어설 필요도 없고 늦은 밤까지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 둘, 셋 하고 치유하시면은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쿨, awesome, amazing, 온갖 탄성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복음서를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상으로 하나, 둘, 셋, 끝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일순간에 치유하신 일이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어요. 때로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때로는요, 아픈 곳에 손을 직접 대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거의 대부분은 1대1로 치유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쉽게 가지 않고 어쩌면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1대1 치유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요? 아마 이유는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 중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라는 존재는 불출동 다수의 그 바구니에 끼어 있는 무명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당신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예수님의 온 세상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요, 불출동 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명의 사람들 가운데 이름도 알 수 없고 한 존재, 가까이 가지 않은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아픈 곳에 직접 손을 대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걱정과 염려로 찌들어 있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을 했다는 것은
많은 군중들 틈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나주신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1대1로 치유를 하시다 보니 그날 밤 늦도록 예수님이 일을 하셨을 것으로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안식일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다음날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점심쯤, 그리고 저녁쯤에 3번씩 기도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는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회당이 되었든지 길거리가 되었든지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장면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고요. 더불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 인물들이 기도하는 장면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이요. 시편의 다윗을 보면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장면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매우 특이하고 색다른 장면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를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고 조아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연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지요?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엎드리셨어요. 머리를 바짝 땅바닥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을까요? 38절, 39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의 제목, 그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만 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복음에 관한 기도의 제목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는 복된 소식은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한 죄인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 지는 날까지 살아갈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의 기도를 했지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를테면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 이춘석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언젠가 죄인 이춘석이 십자가 복음을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죄인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믿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 제목의 내용 중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내용을 이 새벽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 시인 이형기님의 낙화라는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 꽃답게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죽음의 때를 위해서 예수님 오늘 새벽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신자, 그 도를 따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 인물들 중에 바울이란 인물, 성경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는 치유를 행했고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비슷한 능력들을 그가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깊이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는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척척 해결해 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11장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처럼 인생이 꼬인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그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도 아니겠지만 사실 바울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가 더 많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지만 그 헌신의 자리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사망의 자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의 기도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는 기도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바울이요, 나이 60세쯤 되었을 때, 오늘날 60이면 28 청춘이죠. 그렇죠? 60은 28 청춘입니다. 18살, 60 되신 분들은 지금 사춘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 당시에 60은 말 그대로 60이에요. 정말 노인의 끝자락입니다.
그때였습니다. 60이 되었을 때에 그 바울의 삶을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때는요 겨울이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었어요. 그 겨울에 바울이 지중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요. 근데 그는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다에서 바다를 지나던 바울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해도 달도 별도 없는 망망대해를 14일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열 나흘을 굶주렸어요. 그리고 결국 배는 파선합니다. 배 탔던 276명이 살리기 위해서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서 바다로 다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여기 동아줄을 내려줄 테니 동아줄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자 바울이 동아줄을 푹 붙잡고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을 바다 위에서 나무 조각 의지하면서 둥둥 떠 있었던 사람들 바울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 믿을걸, 그런 멋지고 황홀한 장면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도 없었습니다. 노년의 바울은요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서 그 얼음장처럼 차가운 겨울바다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울은 주님 도대체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그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 한적한 곳을 찾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전도하러 세상에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교회를 박해했고 죽이며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울이 경험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앞에 바울이 더 이상 무엇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당신은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이미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지중해 바다 한복판에서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를 마치시고 열병에 걸려있는 시몬의 장모 한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시고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한 사람으로 하여금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저녁 무렵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 둘 셋 지우 끝 이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나셔서 그들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다 하셨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이미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풍랑 한가운데 지중해 한복판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나무 조각 하나 의지해서 사는 삶일지라도, 여러분, 신자의 거룩한 고백, 신자의 영광스러운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고백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기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거룩한 기도 위에 여러분 수종드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신자는 먼지를 뒤집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자는 먼지 속을 헤치고 달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